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자, 오늘 말씀이 35장의 서론과 같고 또 내일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누가 갈 수 있고 누가 갈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오늘 내일 나눌 수가 없고 한꺼번에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레인의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장은 레인에게 줄 성읍과 또 레인에게 줄 도피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성읍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1, 2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죠. 나머지 11지파, 또 요셉 지파가 2개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살 곳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각 지파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성읍을 줍니다. 이렇게 성읍을 주면 평균 한 지파에 4개씩 주면 이 48개의 성읍에 레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인들은 그곳에서 또 자기들이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살 수 있는,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2절에 보면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라. 자, 이건 뭔 말하냐면 이제 성읍을 주잖아요. 이렇게 성읍을 주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성을 주면은 그 성 주변에 초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죠. 일반 땅, 목초지, 이렇게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장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죠? 성읍, 레인에게 줄 성읍과 레인에게 줄 초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성읍을 준 이유는 레인들의 거처가 되라고. 레인들도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은 없지만 이 성읍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죠. 두 번째,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으로 사용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레인들은 땅을 주지 않는데 왜 초장, 이 들을 또 주느냐? 자, 이거는 레인들에게 땅을 준다기보다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레인들에게 성읍을 줬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또 염소도 가져오고 이런 짐승들, 가축들을 가져오면 그 가져온 걸 그날 다 이렇게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다 제사를 드리질 않잖아요. 또 특별히 상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가져오질 않잖아요. 이렇게 가져온 걸 있으면 그 양과 염소를 키우다가 오늘 잡고 내일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과 염소들, 이 가축들을 어디에 둘 거냐? 그들을 그들을 키울, 그들을 놔둘 이 초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읍 밖에, 성읍 안에서도 하겠지만 성읍 밖에 그 초장을 주어서 레인들이 자기들의 재산, 또 번제로 드릴 이런 짐승들을 키울 초장으로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으로 주신 게 아니고 짐승들 키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성읍만 딱 주고 여기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짐승들이 계속 올 건데, 재물들이 그걸 어디에 다 두겠어요? 들에 이렇게 놔두고 키우면은 그들이 그래서 풀 먹고 잘 자라고 있다가 이제 재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레인들의 재산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세팅을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거주할 성읍도 주시고 또 짐승을 키울, 가축을 키울 초장도 주신 겁니다.
자, 4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성읍은 그러면 성읍은 뭐 이제 성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성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은 초장은 얼마만큼 줄 거냐? 이제 이게 논란이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걸 받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자기들 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딱 그 사이즈도 정해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이게 또 중앙에서 2,000규빗 하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1,000규빗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벽 끝에서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씩. 그래서 이거 전체로 하면 2,000규빗도 될 수 있잖아요. 끝에서 끝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1,000규빗이면 450m예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하면은 900m, 거의 1,000m 이상 1km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축을 풀어놓고 가축을 키우고 그걸로 이제 해결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또 우리 레인도 욕심을 부릴 수 있고 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딱 1,000규빗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6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이제 구체적인 또 개수도 나오죠. 레인의 성읍은 총 42개를 주라는 겁니다. 42개. 그리고 6개는 뭡니까? 도피성으로 주라는 거죠.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고, 이제 도피성은 내일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용도는 무엇인가도 내일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개는 이제 레인이 거주할 성읍으로. 그래서 총 개수로 합치면 48개죠. 48개니까 여러분 한 집화당 몇 개씩 주면 되겠습니까? 4개씩 주면 되겠죠. 그럼 48개가 되니까 집화당 4개씩 이렇게 이제 주면은 되는 겁니다. 자, 도피성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제 살인자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고의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된 자들이 이 도피성에 와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안에 거하면서 무죄에 대한 어떤 보증과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의성이 있는 죄는 거기에 와도 소용이 없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고요. 자, 레인의 성읍은 어쨌든 48개 도피성 포함해서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주는 원칙이 있죠. 지파별로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는데 많이 주고 싶은 지파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살고 싶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지파별로 48개를 감당할 것이냐가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자, 성읍을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어떻게 레인에게 줄 거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원칙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각 지파의 인구 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인구가 좀 적게 주라 그랬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광야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땅의 크기가 달랐죠. 그 다음 땅의 위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비 뽑아서 받았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한 그 결과대로 땅의 위치를 분배받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그 위치대로 다 땅을 분배받아요. 거의 그렇게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중에서 레인들에게 성읍을 나눠줄 때는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지명을 다 추적해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지파 중에 가장 땅을 많이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늘어난 증가한 인구수는 작은데 결과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몇 개의 성읍을 내놓냐면 8개를 내놓습니다. 8개를 내놓고 나머지 지파들은 보통 다 4개씩 내놓습니다. 납달리가 3개, 시몬이 1개. 그렇게 해서 평균 땅의 크기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4개를 내놓고 1개, 3개 내놓은 지파가 하나 있고 유다 지파는 땅을 제일 많이 받아서 8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로 나눠졌죠. 각 지파별로 4개씩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8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축복을 받은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로 연계시키면은 이제 그 영적인 장자는 유다죠. 그래서 2배의 땅을 받은 거고, 요셉은 물질적인 장자죠. 그래서 여기도 땅을 2배로 받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영적인 장자와 물질적인 장자, 이게 다 해석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는 2배의 땅을 이렇게 레인에게 내주는 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데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은 그렇게 안 하려거든요. 아닙니다. 충성, 봉사, 헌신은 우리가 받은 만큼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또 받은 만큼 헌신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많이 헌신하면 또 많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나중에 어디에 세워집니까?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죠, 처음에. 거기 실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실로에서 가장 가까워요. 또 나중에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받았지만 결국 이 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또 복을 받잖아요. 헌신한 만큼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자,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버리는가예요. 레위 지파도 이렇게 중앙 성소 하나에 있고 뭐 와서 다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흩트는가?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49장 옛날에 다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레이와 이제 그 레이를 이제 이렇게 야곱이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까?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레이와 시몬이 그 세겜 백성들을 속이고 다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겜을 떠나게 되는데, 물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다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레이와 시몬은 혈기 지파예요. 분노와 혈기가 있는 지파가 레이와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할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흩어야 되죠. 그게 이들이 받은 벌이에요. 자, 그런데 역전이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이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이쪽으로 와라 하니까 그때 앞으로 나온 사람이 레이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대로 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직접 참여한 사람들 죽이는데 3,000명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이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은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어떤 게 성취가 되느냐? 둘 다 성취가 돼요. 창세기 49장 말씀대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제사장 지파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광야에서는 성막이 항상 회중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 있으면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은 중앙에 있어요. 어디서든지 성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지파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실로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거야.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을 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48개 성읍에 흩습니다. 흩어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 지파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실로와 성전까지 오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뭘 하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분향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48개 성읍에 흩은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레위가 분노와 혈기로 저주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거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모으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으신 거죠. 모든 민족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각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무엇 하라고요?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레위인답게 살아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이고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부름 받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말씀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